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오늘은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옵니다. 그래도 가을은 옵니다. 이 무더운 여름 날씨가 여긴 이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가을은 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2025년 3월과 4월에 조사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한 요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청소년들에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무엇이라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니까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요. 7위가 꿈이었습니다. 청소년들 10대들에게 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 7위가 꿈이었고요. 6위는 취미, 고상한 말로 취미이고 청소년들 입장의 언어로 이야기해본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이야기했습니다. 5위가 외모이고요. 4위가 휴식, 3위가 친구와의 관계, 2위가 부모와의 관계, 1위가 무엇일까요? 1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입니다. 바로 돈. 청소년들에게도 조사했을 때에 행복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즘 사회 경제가 불안해지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면서 특별히 AI 산업이 발달해지면서 많은 직업군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소년들도 앞날이 불투명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돈이 있으면 그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신명기 33장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해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죠.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 중 가장 마지막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실 이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신명기 33장에서 29절 말씀이 마지막인데요. 이 29절의 말을 하고 이제 신명기 마지막 장은 34장입니다. 34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4장에서는 모세가 한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느보산에 올라가고 그곳에서 죽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34장의 내용이라면 오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모세가 살아있을 때 한 마지막 말이다.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인생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곧 죽을 때가 되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입장이었다면 어떤 말을 마지막에 남기고 싶었을까요? 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인가? 아니면 광야에서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말 안 들었던 그 누구 인생 똑바로 살아라 뭐 이런 말을 했을까요? 모세는 그의 인생 마지막에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 어디에서 이 행복이 오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따른 행복은 유효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얻는 행복 또한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 세상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의 행복은 짧고 비교하면서 다시 낙심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할 것인가? 신명기 3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복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먼저 행복을 찾고 누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며 어떻게 살아가야지 진정으로 복된 삶인지를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도 한때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애국의 왕자에 있을 때였죠. 애국의 왕자로 있으면서 많은 것을 소유했고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때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히브리인들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있으면서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왕자로서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모세는 애국의 왕자로 있을 때에 그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마음 아픈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동족 히브리인들이 그곳에서 학대받고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마음 아파했습니다. 동족 히브리인들과 함께 아파하며 왕자로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애국의 왕자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 히브리인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그 권력의 자리를, 그 힘의 자리를 거절하고 뛰쳐나갔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욱 좋아했더라. 그것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라는 것을 모세는 깨달았던 것이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행복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것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좋은 일이었기에, 그것이 더 복된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행복한 길임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애국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은요,
잠시뿐임을 알았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은 잠시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한 길임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애국의 왕자가 화려해 보입니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마지막 기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신을 강조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한때는 애굽의 왕자였어.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어. 내가 한때는 말이야, 애굽의 왕실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었고, 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그런 때가 있었어. 모세는 단 한 번도 옛날, 그때, 한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옛날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내가 말이야, 한때는 말이야, 자신의 한때, 자신의 과거를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지금은 별 볼 일이 있다 없다? 지금 별 볼 일이 없다. 지금 삶이 만족스럽고 지금 삶이 복되고 지금이 행복스러우면 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한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과거에 내가 한때 살아가는, 내가 그때는 말이야, 내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신의 과거, 내가 한때는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그것을 말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모세는 신명기를 말씀하며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내가 그때는 참 잘 나갔었는데, 옛날보다 더 나은 삶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옛날보다 더 복된 삶이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옛날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시고 있기에 과거 좋았던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소중한 때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모세는 또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했던 사람이기에 모세는 또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얼핏 생각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하고 싶은 일 말고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해야 할 일보다도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먹고 싶은 것, 내가 지금 가고 싶은 것, 그것을 위해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장성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하고 싶은
일보다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하며 해야 할 일 속에서 의미를 찾고 해야 할 일 속에서 찾는 기쁨을 찾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세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내 백성을 네가 좀 인도해야 되겠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그 일이 결코 하고 싶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니다. 네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돕는 사람을 붙여주마. 말 못한다고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니 말해야 될 때가 있으면 네 형 아론을 보내 말하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저는 못합니다. 네 손을 옷 속에 넣어보거라. 그래도 안 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보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적임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람 볼 줄 아시는군요.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모세에게는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모세는 그 일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구나.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죠. 사명의 한자를 찾아보면요, 심부름사에 목숨 명자가 붙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것, 그게 사명이라는 것이죠. 심부름 시킨 사람을 위해 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그것이 사명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 일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모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이 고생하고 힘들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힘들고 덥고. 여러분, 모세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모세라고 해서 그 상황들이 마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어쩌면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하루도 편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하루도 좋을 때가 없습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제일 힘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한 얼마나 모세도 마음 아파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행을 다녀보니까요, 제가 그냥 팀원으로서 따라갈 때는 정말 편합니다. 앞에서 또 가이드가 있을 때는요, 정말 내가 걱정 안 해도 되니까요. 어디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혹시 무슨 일이 문제가 발생했다 해도 뭐 가이드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니까요. 그렇게 갈 때는 정말 마음에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뭐 청년들, 청소년들 이끌고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이럴 때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속에서 누가 힘들고 아팠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혹시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 내일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내일 그곳에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날씨가 너무 더우면 어떻게 되나?
먹을 것이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인솔해서 어디를 다니다 보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이만큼 올라옵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도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웠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한 번도 그때로 돌아가겠다,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에요. 이 일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목숨 걸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그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한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행복과 구원을 연결시키고 있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받은 사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국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내가 너를 이끌어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애국의 종이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에 그들은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구원을 통해 참된 행복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국에서 나와 정치적 해방을 맛보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들이 가야 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구원이 임하게 되면요, 그 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게 되자 정치적 해방이 주어졌고요, 또 애국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그분 보화를 또 얻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게 되고요, 구원을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뒤따라온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땅을 먼저 찾아서도 안 되고요, 먹을 것을 먼저 찾아서도 안 되고요, 내게 필요한 돈을 먼저 구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 필요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순서가 바뀝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게 당장 필요한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면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어버리면요, 우리 삶의 행복과 기쁨과 가치를 찾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을 통해서
그 뒤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셨음을 여러분들도 믿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행복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자격 조건을 잘 갖추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애국보다 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민족보다 탁월함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크고도 넓으신 그 사랑의 선택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오히려 연약하고 남들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앞으로 너의 삶은 더 높은 것을 향해 밟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네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네 힘으로 차지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봐도요,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때에 우리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을 향해, 우리 힘으로 밟을 수 없는 그 넓은 곳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누구보다도 복된 삶이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유언과도 같은 그 이야기를 하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복을,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결코 잊어버리지 말고 이 행복을 누리며 이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이 쓰신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고 뒷면에도 나와 있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러한 행복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여러분들도 그 행복을 누리시고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은 진짜가 아니야. 너희들이 추구하는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야. 그러면 무엇이 진짜 행복입니까?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비록 내 삶 속에 어려운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진짜 행복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를 텐데요.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여리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삶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행복을 누리며
또 이 행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며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어린이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